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얼굴로 쳐다보시면 저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제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냐고 저도 불안한데 여러분들까지도 불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말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 영상 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뿌듯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모습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어떤 모습이? 네, 아마 내 자녀들이나 내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그 영상 속에서 내 아이들만 막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영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 애들은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셋이나 교회학교 다니는데 큰 녀석은 영상에 나오는데 둘째, 셋째는 영상에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저도 이상한 마음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는 아무리 빠른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요? 체육대회 사진이 맞나요? 네, 저게 저희 2년 전에 했던 체육대회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은 체육대회 사진이라고 말하고 저는 이게 무슨 사진이라고 말하냐면 내 사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사진 잘 보면서 여러분 뭐 보고 계셨어요? 그쵸? 솔직하게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모습을 보진 않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는 어디 있나 이렇게 찾고 계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나를 찾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찾고 또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 찾고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지 결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을 다 꼼꼼하게 찾아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사진 속에서 보면서 이종석 목사님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때 체육대회를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체육대회가 저렇게 했었구나라고 보시겠지만 적어도 체육대회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 사진이 체육대회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있나 찾는 내 사진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도 2025년에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체육대회 할 거고 문화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월 달에 이제 광고 나가면 일정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배가 고픈데 간식을 못 먹더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간식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 선정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진을 찍으면 나를 보기 때문에 단체 사진을 찍고 나면 목회자인 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사진을 찍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옛날 식당에 가보면 우리 구성전에 식당에 이렇게 사진을 게시했잖아요. 단체 사진들 그런 걸 게시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단체 톡방에 우리가 사진을 올리게 되면 꼭 항의가 들어옵니다. 무슨 항의냐 하면 목사님 제가 눈 감았는데 왜 그 사진 올리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왜 그런 사진 인화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진지하게 항의하시는 건 아니고 장난 섞인 항의시긴 하겠는데 어찌나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어딘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난 다음에 나는 잘 찍었다 생각하고 줬는데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눈을 감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전체적으로 사진이 잘 나왔어도 모두가 만족해도 우리는 나만 보기 때문에 그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잘 안 나오면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인가요? 안 좋은 사진인가요? 안 좋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느껴지고 더 잘 기억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하고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험한 심리학 실험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제 자신의 때가 끝나감을 느끼고는 자녀에게 자신이 부모로 받은 그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 버렸죠.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야곱이 자신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찾아가서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격이 불같은 형 에서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야곱이 피신하는 그 길 중에 야곱이 너무나 힘이 들고 밤이 너무 늦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돌베개 하나를 집어들고는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야곱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앞선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13절부터 이어진 이 말씀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야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 이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면밀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삭이 그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삭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었고, 그러면 당시 많은 종들, 많은 일꾼들이 이삭의 집에는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야곱은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이 야곱이 이 혼자 된 이 두려움, 혼자 된 이 외로움은 그에게 엄청난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서처럼 늘 사냥을 다니고 밖으로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칠흑같이 깜깜한 길거리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잠든 야곱에게 그 밤의 어두운 시간은 외로움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공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홍제동도 이 재개발하기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얼마 전까지는 여기 골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개발 시작하면서 집들이 막 떠나가는데 저희는 저 교회에 이제 사택에 있으니까 저 위쪽으로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라가면 가로등만 몇 개 켜 있는데 그곳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끔씩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튀어나오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 특별히 어두운 곳에 가면 누구나가 다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심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불빛 하나 없는 그곳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에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곱은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야곱은 나 혼자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누가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셨다가 야곱을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밀한 관심이 야곱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따르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따르기 싫었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저 멀리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바다 가운데 있으면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난 사고 일어나면 그거는 정말로 찾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다 가운데 가면,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요나까지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진, 체육대회 사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특정한 부분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손주들을 바라보고 내가 친한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모두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끼던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서 도망치던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마음과 신경을 쏟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요즘에 방송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의 모습이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부부간의 어떤 갈등을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송도 있고, 또 자녀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 그런 방송까지,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송들을 보다 보면 아쉬운 게 있는 겁니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다들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이미 그 마음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우냐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표현하지 못하니까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 연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부부간에 사랑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방송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말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표현하지 못할까? 왜 알고 있으면서 왜 생각한 대로 행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내에게, 마음으로는 자녀들에게,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상황을 마주하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있지만 선뜻 찾아가지 못합니다. 선뜻 말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용기의 문제로, 자존심의 문제로, 시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음만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픔과 문제를 보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아, 내 야곱이 힘들어하는구나. 내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그가 외로워하는구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로움, 그 공포, 두려움을 공감하신 것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야곱에게 선포되자 야곱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곳에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야곱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홀로 된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바로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근심, 걱정, 외로움, 두려움 남아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멈췄던 그 걸음을 다시금 하란으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시선을 쏟으시며 그 자녀들의 걸음과 손짓, 작은 몸짓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일부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몇 분들이 갑자기 눈이 팍 커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집을 나갔구나. 가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이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집을 잠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네. 아빠는 불안해서요. 네. 아이들이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가 어디 갔는지 찾는 거였대요. 그런 거 같으시죠?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은 거는 엄마 나갔으니까 컴퓨터 게임 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묻는 순간 저는 지체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해.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저에게 찾아서 묻습니다. 아빠 지갑은 어디 있어? 아빠 지갑에 돈은 얼마 있어? 묻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얘가 나가서 돈을 다 썼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에 자녀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상태,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을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된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른 이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